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과 5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를 끝내면서 기도 부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증거되고 받아들여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며,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고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일념은 오직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복음의 동력자로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사제를 통해서 먼저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직후 4절 말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깊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귀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구원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던 이와 같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섬김을 꾸준히 계속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면서 믿음의 길에서 더러는 이탈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이제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지 못하고 뒷전에 물러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실행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꾸준히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도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정치와 돈 문제는 더욱 신뢰하지 못하며 신뢰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불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의 어떤 교수가 10여 년 전 스웨덴의 어느 대학의 방문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 연구실을 배정받고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가 자기 연구실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도 자유스럽게 열 수 있는 열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세계 167개국 가운데서 155위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는 104위 6위였는데 21계단이나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K바가지,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등은 물론이며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이 없는 것이 이상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바가지 요금으로 소문난 지역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폐허가 되는 지역까지 생겨났습니다. 많은 콘도라든가 모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이제 건설되어서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던 이와 같은 지역도 바가지 요금이라는 이와 같은 소문이 나자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심지어 그런 빌딩들까지도 허물어져 가는 이와 같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기치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라면서 구성원들이 사회를 신뢰하지 않은 불신사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이 정치인을 인플루엔서보다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루엔서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튜브라든가 그런 이제 내용들은 아주 거짓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보고요, 그냥 신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것을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사람들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노니라는 이 단어는 확신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그 확신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실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실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계속적이며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과는 다르게 여기 4절 말씀 제일 먼저 확신하노니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확신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확신하게 된 배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선한 것은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근거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구원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하며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증거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믿고 또 그들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진실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의지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4절 두 번째로 명한 것과 그럼 행한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 전도단과 주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제일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면할 것이나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시심을 받아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권면할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였던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급박하게 생각하므로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의 짧은 서신에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조용히 힘쓰라.
조용히 힘쓰라. 가운데 수식어들을 빼면요, 조용히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조용히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이 동요는 과도한 종말론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일상사를 등한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향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감당을 하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다른 말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노동하는 것을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로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여기 의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함이 없게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즉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행하며 또한 계속해서 행할 것으로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르침 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 합당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의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저희들 각자는 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분리되면은
그 가정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에게 속한 자들인데 만약에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예,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또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하며 필요한 기도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예, 항상 이제 안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 잘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장중에 그 손 안에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로마서 8장 1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14장 4절에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인도하시는 일인가, 이 사실을 항상 살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 이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도하여,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도하여라는 이 말씀은 장래에 대한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저를, 혹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무엇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은 뜻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더욱 힘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주장하시며 변화시키는 분이시므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대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신앙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면 알수록 박해와 핍박에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가, 얼마나 견디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환경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더욱 깊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바꾸어 이제 생각하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성적으로 뭐 사랑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여기 다음과 같이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하오나 주님의 그 큰 마음으로 향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더욱 잠김으로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 이와 같은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하오나 주님의 그 큰 마음으로 향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우사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더욱 잠김으로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